네, 오늘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34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1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꼭 43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을 좀 찾아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43장을 택했습니다. 창세기 제가 최근에 며칠 이제 창세기를 쭉 대했는데 1장부터 50장까지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그 말씀을 이제 나누기 전에 서두에 항상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이든지 뭐 안 좋은 말씀이 없잖아요. 근데 창세기 특히 그 성경의 첫 권이면서 1장부터 이제 쭉 대하니까 엄청 또 감동함이 오고 좀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참 많았는데 생각나는 대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잡은 이 말씀이 또 눈에 들어와서 일단 잡았는데 이 야곱이 이제 들어지는 그 마음이 이제 이 밑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지금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그 라헬의 소생들 그 요셉과 베냐민이었는데 요셉을 그 형들이 이제 팔아 넘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실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마음이 엄청 그 아픈 마음으로 오랜 세월을 거쳤는데 최근에 이렇게 기근이 들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애굽으로 이제 식량을 구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 아들들이.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요셉을 만나서 총리가 된 요셉을 형들이 만나가지고 형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데리고 오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 이제 계속 그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강권함을 받는데 이게 읽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 야곱의 이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오늘날 제가 많이 동물농장 예를 많이 들었지만은 고양이의 모습이고 유기견의 모습이고 그렇잖아요. 가면은 사는데 안 가려고 그런다는 거죠. 지금 양식이 있는 곳에 가야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가면 베냐민을 안 잃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안 보내면 베냐민을 잃어버릴까봐 안 보내면 베냐민이 사냐 이거죠. 베냐민도 어차피 기근에 몰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까지 생각을 못 미치고 이 베냐민을 계속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유기견들도 그냥 목줄에 뼈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구해주겠다고 사람들이 망을 씌우려고 그러면 안 잡히겠다고 도망다닌다는 거죠. 살겠다고 도망다닌다는 거죠. 잡히면 사는데 잡히는 게 죽는 줄 알고. 이게 성경의 내용이 다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이. 하나하나 생각나는 대로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도 많이 찾긴 하겠지만 일단은 요거하고 비슷한 구절은 열왕기 열왕기 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7장 열왕기하 7장 3절 4절을 먼저 읽어주시죠.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네. 이 사마리아 성을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이제 둘러싸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사마리아 성 안에 기근이 들어 있는 장면이에요. 아까는 이스라엘과 전 그 세계가 기근이 들었는데 양식 있는 데는 이제 애굽이란 말이죠. 여기는 양식 있는 데가 어디죠? 아람 진영이란 말이죠. 아람 진영에 양식이 있는데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비둘기 똥 뭐 또 나귀 머리 이런 걸 이제 막 고가에 주고 사고 팔면서 이렇게 목숨을 연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계속 버티면은 사냐 이거죠. 결국에는 한정된 양식밖에 없고 지금 뭐 나중에는 이제 이웃집 아기를 삶아 먹고 일단 내일은 내 아기 삶아 먹고 뭐 이런 지경까지 오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저기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조금의 그 가능성에 기대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 성문 곁에서 구걸하던 문둥이들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도 굶주려 가고 있는데 이 문둥이들한테 도와줄 양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는 이제 입이 끝나고 죽었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이제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죠? 죽이면 죽을 따름이다. 우리가 거기 가서 항복해가지고 살려두면 살려니와 4절에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다. 같은 마음이죠.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 이 야곱의 마음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그냥 잃게 되면 잃겠다라는 마음으로 보낸 거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리지 않으시면 죽는 거죠. 자기 독자가 죽이면 죽을 따름이다. 이런 마음으로 했을 때 이 생명이 다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문둥이 네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가지고 보니까 이미 다 해결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이 요셉의 그 양식도 이미 다 꿈에 벌써 다 해 놓으셨잖아요. 꿈에다 그 일곱 이삭, 일곱 황소 해가지고 그 꿈 얘기 아시잖아요? 풍년. 네. 7년 풍년, 7년 흉년. 그래가지고 그걸 두 번 연속 꾸게 해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총리가 되게 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양식을 준비해서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을 이미 창세기에 그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또 비슷한 예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조금만 더 뒤로 가면은 이제 에스더서가 있거든요. 느헤미야 다음에 4장 에스더 4장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0절, 11절 하고 그다음에 또 조금 끊어서 16절하고 이렇게 세 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구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모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도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네.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 에스더가 왕에게 어떤 왕이 어떤 신호를 보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주관적으로 나가면은 죽는다는 거죠. 근데 그 유다인들을 위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좀 왕에게 가서 말씀을 드려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데도 내가 나가면은 죽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한단 말이죠. 내가 왕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가면 내가 죽습니다. 그 나라 법은.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러면은 온 이스라엘이 다 멸망할 때 너 혼자는 사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건데 그런 게 안 오는 거죠. 어차피 죽는다라는 생각이 안 오니까 모든 성경이 어차피 죽는다는 생각이 안 오니까 해답을 못 얻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오늘날 동물들을 통해서도 그거를 그리고 동물농장도 변형된 성경이죠. 변형된 성경. 그러니까 아니 고양이가 밑에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 새끼줄을 들이우면 새끼줄을 발톱에 걸어가지고 끌려 올라온단 말이죠. 끌려 올라오다가 사람 얼굴 보고 발톱을 빼가지고 다시 떨어져요.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봐. 그럼 밑에 구덩이에 있으면 사냐 이거죠. 이 구덩이에서는 살 길이 없다라는 게 이게 해답의 포인트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그 모임에 저 2단일까봐 못 가겠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데서 해답이 있냐 이거죠. 그게 포인트란 말이죠. 내가 지금 있는 데서 해답이 있으면 거기서 살면 되는데 근데 해답이 없는데 저기 가면 이상한데 뭐가 조금 성경 말씀하고 좀 벗어난 것 같은데 해답이 없을 때는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성경에 지금 곳곳에 숨어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내가 현재 지금 죽느냐 사느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지 지금 생명을 얻은 자인지 그것을 파악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 올바르게 나올 수가 있는데 내가 그냥 어설프게 이러고 있어도 막연히 그냥 이대로 가면 산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야곱이 기근이 이러다가 말겠지. 그 베냐민을 보내가지고 괜히 죽이면은 아들 2명 다 잃는 거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만 다 잃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안 보내더라는 거죠. 근데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으면은 에베소서 잠깐 찾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8절 1장 8절 9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 이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넘치게 하사 그 지혜와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와야지 이 그 뜻의 비밀이 알려지는 거지. 그냥 육적인 그 지혜와 육적인 그런 지식으로는 이게 풀리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17절, 18절도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 지혜와 계시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이 보통 그 세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안다. 지혜와 계시 정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가 아는 거죠? 여기 있는 표현 말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생각나는 얘기 없나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예수 그리스도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다. 그 사람도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또 그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한다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 예수 그리스도를 대다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모른다고 생각해요?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안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가 이 말씀에 의하면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아버지. 좀 황당한 얘기죠. 황당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아버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그냥 단순 명료하기 때문에 이걸 변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하면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참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다말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다말이 은혜를 입는 과정이 참 시사하는 바가 큰데 다말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 시아버지와 행음한다고 하는 표현을 빌은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죄악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했을 때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너희들이 선한 일을 행했는데 뭐 어떤 일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우리가 선한 일로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이 예수님은 다말도 이 지금 잉태돼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그런 행동을 취했지만은 결국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게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말은 다른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게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유다도 불살르라고 그러잖아요. 끌어다가 불살라라. 그러니까 다말은 마음에서 어땠을까요? 내가 불사름을 당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증거가 있어요. 다말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끈과 도장과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기도 할 때도 언급을 좀 했지만, 이 무지개가 있는 사람은 무지개가 있을 때 이 요동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르릉쾅쾅 하는데 그 당시 홍수를 영문도 없이 당했다고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우르릉쾅쾅 하면은 또 홍수가 되는 거 아닌가? 그 밑에 그 노아의 그 세 아들의 후손들은 그 얘기를 분명히 들었겠지만 1대, 2대, 3대, 4대 내려가면서 어땠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100% 보존되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내려갈 때 이게 흐려지고 변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게 먼 후대로 내려왔을 때 한자를 통해서 이제 쭉 그 중국에도 이어져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지만은 쭉 내려오면서 그냥 우상이 난무하고 각 나라별로 그냥 그 믿지 않는 나라들이 엄청 많아진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이 흐려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무지개를 끝까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우르릉쾅쾅이 들려도 그 홍수는 없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 홍수는 없다. 인류를 멸망시키는 홍수는 없다. 창세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창세기 28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8장 1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이 야곱에게도 내가 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한 그 자손은 누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이게 단수입니다. 자손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거 읽을 때 그리스도로
읽으시나요? 읽으셔야 돼요. 그게 미심쩍으면 지금 찾아드리고 아시죠? 안 찾아도 한번 찾아봐요. 한번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을 찾기 전에 일단 로마서를 또 찾아야 돼요. 로마서 4장 그건 적어놓고 4장 13절을 먼저 찾아 읽어주시죠. 13절이요? 네,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너와 네 후손, 너와 네 자손, 야곱에게도 너와 네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갈라디아서 아까 3장 16절을 한번 보면은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그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리스도란 말이죠. 근데 그럼 아브라함은 왜 유독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나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도 이미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증명을 해요.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58절까지 읽어주시죠.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기 전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보고 기뻐했다. 그러면 아까 이게 연립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봤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잖아요.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건 아까 마태복음 11장에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는 누구다? 아버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된 그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그 후손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은 그 후손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에 다 수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이제 28장으로 다시 잠깐 이제 갔다 오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됐는데 창세기 28장을 찾아서 아까 그 말씀을 보고 그래서 이 야곱에게도 아까 28장 13절에 그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또 몇 장 전에 그 26장을 보면은 이삭에게 또 약속하신 말씀이 나와요. 3절 4절 26장 3절 4절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나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나 또 아브라함에게 이제 처음에 약속하신 약속은 창세기 13장에 나와요. (14절) (15절) (13장)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의 그 패턴이랄까요, 원칙이랄까요, 이런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헐어라 1장인가요? 1장인지 2장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면 눈은 어디에다 가리키면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눈은 보이는 성전을 가리켰겠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사흘 동안에 이걸 일으키겠다는 얘기야? 그럼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렇게 이제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뒤에 뒷절에 보면 그의 육체를 가리킴이로라. 성전된 육체를 가리킴이로라 그랬거든요. 육체를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육체를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사람에게는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근데 하나님도 여기서 보면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도 이 성막을 이렇게 해서 지금 지상에 있는 성막을 지어라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 성막은 다 그림자고 하늘의 성막이잖아요. 손으로 지은 참 장막이 있는데 그거를 이 땅에서 그냥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지금 계속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거기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려고 지금도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거든요. 하늘의 예루살렘은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고 있을 공산이 크죠.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땅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지 거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1900년 동안 그 나라를 잃고 헤매다가 결국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역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건데 엉뚱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지금 성경이 다 창세기도 그렇게 다 쓰여져 있다는 거죠. 이 창세기 31장을 한번 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1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베델